할렐루야. 예,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눌까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세상 속의 빛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빌립보서 7번째 강의 말씀으로 세상 속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매 순간 중요한 상황이 닥칠 때마다 제자들에게 당부하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땅을 사는 성도에게 매 중요한 시기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그것은 말이죠, 깨어 있으라는 말입니다. 깨어 있으라.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해서 교훈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마가복음 13장 33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하고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깨어 있는 것이 이 땅에서 성도의 마땅한 자세라는 것입니다. 깨어 있는 것. 마태복음 26장에는요, 예수님이 지상 사역을 다 마치시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간곡히 당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즉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깨어 있는 것이 시험을 이기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 있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경고의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이 깨어 있으라는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는 깨어 있지 않으면요, 시험에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 드리는 시간에도 꼭 조는 분들, 깨어 있지 못한 분들을 꼭 시험에 자주 걸리시더라고요. 사실입니다. 성도는 깨어 있지 않으면 시험에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는 깨어 있지 않으면 넘어지게 됩니다. 성도는 또 깨어 있지 않으면 마귀로 틈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는 또한 깨어있지 못하면 패전병과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깨어있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선지자 요나는 니느웨 백성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명을 그가 멀리 했을 때 그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그의 신세는 뱀이창에서 숨어 잠자고 있는 초라한 모습으로 발견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십자가의 군병으로 불러주셨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권능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낙오자가 될 수밖에 없고 도망자가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패배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깨어있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깨어 잃었던 성령의 불을 회복하고 또 깨어 사명자의 모습을 회복하고 또 깨어 잃었던 승리자의 면류관을 회복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할까요? 깨어 있읍시다. 아멘. 여러분, 깨어 있으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적당한 긴장을 가지고 살라, 그런 말입니다. 원어의 의미가 적당한 긴장, 적절한 긴장을 가지고 살라는 그런 의미예요. 적당한 긴장은 우리 삶을 굉장히 윤택하게 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면 저기 기타 2대가 세워져 있죠. 그런데 이 기타 줄이 말이죠, 너무 팽팽하게 죄면 끊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또 너무 느슨하게 되면 죄 소리가 날까요, 안 날까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긴장 속에 살면 영혼의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나 반면 너무 긴장을 풀고 살면 죄악의 유혹의 마귀의 밥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본문을 살피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할지 우리가 함께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계속 반복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먼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은요,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교훈하고자 하는 첫 번째는요,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이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의미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긴장하며 살라는 겁니다. 너희가 이미 구원을 얻은 백성들이지만 이제 너희가 그 구원을 완성하기까지 깨어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즉 깨어 두려움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 성도들은요 긴장하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이야기할까요? 우리가 이미 택정받고 이미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인데 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늘 사로잡고 있는 이 죄성,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13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는 또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자녀의 도리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존재인가요? 그런 존재입니까, 여러분? 자신할 수 있으십니까? 아니죠. 우리를 가만히 냅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본래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로마서 7장 18절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자기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자기는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아주 단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내 속 곧 내 육신 속에 거하는 것이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난 너무 잘 안다. 그래서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고자 하는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노라. 탄식하며 그는 이야기합니다. 또 로마서 7장 15절에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정말 죽도록 선을 행하고 싶고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행하고 싶지만 아니다,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내가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24절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십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평상시대로 살아가면 우리의 삶의 방향이 죄를 향하여 달려가더라는 겁니다. 그 유명한 사도 바울, 날마다 자신의 허벅지를 찌르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자 몸부림쳤던 그 사도 바울도 지금 주님 앞에 내가 내 원함은 선한 것을 행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원함이지만 그러나 내가 정말 가만히 한시도 냅두면 그럴 수 없는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마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 하지만 내 몸은 전혀 엉뚱한 곳으로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로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인간의 죄된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긴장을 가지고 살라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요, 긴장하며 살아야 합니다. 긴장하며. 그래서 바울은요 12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9장 27절 바울은 또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한다. 정말 여러분, 이것은 절규입니다. 이렇게 내 자신을 치기까지 긴장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기 너무너무 힘들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모습은 긴장을 풀고 인간의 죄성대로 끌려가는 대로 끌려가서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마귀의 종노릇하는 모습은 아닙니까? 이 시간 다시금 깨어 잃었던 하나님의 자녀의 능력을 회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합시다. 깨어 있읍시다. 우리 저 앞에 있는 학생들 따라해. 깨어 있읍시다. 너희들끼리 잡담하지 말고 따라해. 깨어 있읍시다. 여기 봐, 여기. 아래 보지 말고 여기 봐. 여러분, 이 땅을 사는 또 성도들의 두 번째 모습. 첫 번째는 뭐라고요? 깨어 있으라.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삶으로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삶으로 드러나야 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깨어 있어 긴장하며 살아가는 것은요, 한 개인에게 맡기지 않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 큰 축복입니다. 우리가 깨어 긴장하며 사는 것, 이렇게 한 개인에게 맡기지 않았어요. 운동선수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코치가 필요하고 트레이너가 필요하듯이 영적인 싸움을 하는 우리에게도 트레이너, 이 코치, 감독을 붙여주셨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것들이 예배에 집중 안 하고 그러니까 제가 지적을 하지 않습니까? 너희들 여기 봐. 그래도 안 봐? 보라고. 혼나? 이렇게 영적인 트레이너를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감사한 것은 빌립보 교회에 지금 주신 영적인 코치가 누구냐? 바로 그가 사도 바울이라는 겁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요, 너무나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곤란 중에 있어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어요. 그때에 그에게 붙여준 이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12절 전반부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이 나 없을 때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 교회의 영적인 각성을 위해 트레이너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음을 시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있을 때나 없을 때나. 계속해서 그들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사도 바울의 영적인 영향력권에 있는, 사도 바울이 영적인 멘토며 그들을 이끌고 있는 그들의 트레이너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바로 목사와 교사입니다. 목사와 교사. 이것이 우리 교회에 주신 가장 큰 영적인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와 교사를 주신 것이 바로 복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것은요, 바로 목사와 교사가 영적인 코치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코치. 깨어있게 만드는 자, 다시 말해서 각성하게 만드는 자, 바로 그 역할을 감당하는 이가 목사와 교사이기 때문입니다. 이 수수방관하면 안 돼요. 깨어있지 못하는 이들을요, 그냥 방치하면 안 돼요. 목사와 교사가 하는 일이 뭡니까? 깨어있지 못하는 이들을 깨어있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깨우게 하는 자, 돌보는 자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은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두 종류의 코치를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는 아비라고 하는 분과 또 한 분은요, 어떤 분이냐면 스승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은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비는 어떠한 자입니까? 영적으로 깨우는 자입니다. 한 사람의 삶에 있어서 훈계하고 삶 전체를 뒤집어 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 삶의 변혁을 가져올 수 있는 사람, 그가 바로 아비라는 거죠. 아비. 그런데 스승은 어떤 자입니까? 정보만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아비가 하는 일은 이렇게 삶을 변혁하는 변혁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청교도 설교가인 윌리엄 거넬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교회가 언제 영광스럽게 될 수 있느냐, 어느 순간에 영광스럽게 변화될 수 있느냐, 그것은
성도들의 삶이 설교를 따라갈 때다, 이렇게 단정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 드러나느냐,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 임하느냐, 그것은 성도들의 삶이 설교를 따라갈 때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삶에 체현되어서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대로 그들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또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 교회의 거룩성을 무엇으로 측정할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그 도시의 범죄율을 보면 알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또 이 강단의 영적 트레이너, 코치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될 때에 이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성육신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이럴 때의 마귀의 일들이 멸하여지고 우리는 강한 성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우리 교회를 통해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그대로 살아나고 드러나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삽시다.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합시다. 아멘, 아멘. 이 땅을 사는 성도의 모습, 제가 첫 번째 깨어있는 것,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는 것, 마지막 세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으로.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2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아멘. 여러분, 성도는 바로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그런 세대 가운데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너희는 세상 속의 빛이라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임을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빛의 사명을 다하라는 것이 오늘 주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간증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제가 중고등부 전도사 때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소요산 등산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에서부터 갔으니까요, 교육전도사 때 굉장히 거리가 멀었어요. 제가 기억하기를 아마 현충일로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쫙 갔습니다. 갔는데 이제 인천에서부터 가니까요, 소요산 그러면 쫙 의정부 끝까지 갑니다. 인천에서 지하철 타면 한 2시간 반 걸립니다. 갔죠. 갔는데요, 2시간 정도 걸리는데 갔어요. 가서 또 거기서 역전에서부터 한 50명 되는 애들 데리고 올라가려니까 한참 걸려요. 그래서 중간에 가다가 뭐 선생님 배고파요, 전도사님 배고파요, 떼쓰는 아이에 뭐 가겠어요, 못 가겠어요, 그러는 아이에. 그래서 이제 중간에 아이들을 풀어놓고 점심을 먹었어요. 점심을 먹다 보니까 거기서 아이들이 공놀이를 하고 한참을 놀았어요. 그리고 한 4시쯤 됐는데,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산 정상을 안 갈 수 있느냐 이거죠. 이게 이제 젊은 애들의 이제 이 특징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올라갈까 말까 가늠을 하다가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예. 거꾸로 물어봤네요. 안 갔을까요? 갔을까요? 갔어요. 올라갔어요. 젊은 애들이니까 진짜 막 올라가는데 쉬지도 않고 그냥 한다름에 샥 올라가더라고요. 아시다시피 소요산 엄청나게 거친 산입니다. 아실란가 모르겠어요. 굉장히 거친 산인데 이 소요산 정상에 올라갔어요. 정상에 올라갔는데 마침 그만 해가요 딱 떨어지는 거예요. 해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다 그 정상에 서서 해 지는 것을 보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센치해져 가지고 낭만스럽게 그 해지는 것을 봅니다. 노을이 너무 아름답네. 어쩌면 저렇게 아름다울까? 그것도 잠깐이죠. 해가 꼴가닥 넘어가니까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요.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1m 앞에 있는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1m 앞,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흑암이에요. 그야말로 어둠. 진짜 어둠이라는 것이 이것이 진짜 어둠이구나. 정말 막막할 때에, 이때에 누군가 희망과 용기를 주면 되는데, 이때에 어느 선생님이 그래요. 전도사님 무서워요. 그리고 울기 시작합니다.
선생님이 먼저 울어요. 그러니까 밑에 아래 한 10명 남아있고 거진 한 40명이 올라갔는데 한 사람 두 사람 울기 시작하니까 다 우는 거예요. 야, 이때 난감하대요. 그렇죠? 빨리 대책을 내야 되는데 참 난감합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래서 그때 문득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아니, 예전에는 저기 이 소요산 밑에 카페가 많아가지고 그 카페에서, 지금은요 그랬다간 큰일 나지만 옛날에는요 이렇게 카페 이 산에 갔다가 오다가 커피 마시고 가라고 이 성냥각을 나눠줬습니다. 성냥각을요. 이렇게 조그만 성냥각 있잖아요. 뭐 카페 뭐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성냥각을 나눠준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 선생님들에게만, 애들에게는 안 주고 선생님들에게만 나눠줬는데 그게 몇 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제가 성냥을 하나 확 키니까 진짜 여러분 1m 앞도 안 보이던 것이 마치 이 강대상에서 저 예배당 출구 정도까지는 훤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 성냥불을 그으면 자, 이제 보이는 데까지 뛴다. 그리고서 성냥불을 하나 샥 그읍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보이는 데까지 쭉 다람쥐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못 뛰어간 사람들 한 4-5명 남지요. 저랑 같이 저쪽에서 부르는 소리를 듣고 정말 더듬 엉금 거기까지 갑니다. 그리고 또 성냥불을 어떻게 해요? 하나 탁 키면 한 30명이 한꺼번에 쭉 보이는 데까지 달려가요. 그리고 저기서 웅성웅성 여기 있어요 하면서 우리를 부르면 또 4-5명이 엉금 더듬어서 가요. 어느 정도 내려오니까 이제 저 산 아래에 있는 상가들의 불빛이 보이고 주차장의 불빛이 보이고, 그러자 그때야 비로소 사람의 형체가 보이고, 아, 나무와 사물들이 구별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때 느낀 것이 있어요. 이야, 정말 이렇게 하나의 빛이 생명의 빛이 되는구나. 너무너무 깜깜하니까 빛이라고는 전혀 없는 곳에서는 정말 단 하나의 빛이 생명의 빛이 되는구나. 성령 하나의 빛이요 많은 이들의 운명을 좌우했습니다. 그때 제가요 이 성냥을 안 갖고 갔다면요 아마 그 산에서 못 내려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진짜라니까요,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에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은요 빛이 전혀 없는 완전히 캄캄한 어두운 산과 같은 그런 곳입니다. 그곳에 어떤 이들이 있습니까? 너무 어두워 갈 길을 몰라 방황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을 이끌 유일한 곳이 무엇입니까? 이들을 이끌 유일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빛이 되어서 그들을 이끌 때에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 당신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그 수많은 찌질이들, 그 무리들을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전혀 빛이 될 것 같지 않는 그 무리들을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염원과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담아 이야기하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가 바로 세상의 빛이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의 자녀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 너희도 전에는 블랙, 다크, 완전히 앞을 볼 수 없는 세상 가운데 동일하게 헤매고 다니는 그런 무리였다라고 우리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의 자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빛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고 말합니다. 빛의 사명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자녀일 때는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전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빛의 자녀라고 우리를 향하여 주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에 급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치시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빛의 자녀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제 빛을 받은 우리가 빛을 전해야 하는 것이 성도의 사명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마땅히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 세상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우리가 마땅히 빛으로 그 빛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지 아니하면 세상은 희망이 없어요. 가망이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의 절규입니다. 너희가 그 일을 감당하지 않으면 세상은 구원받을 수 없다. 이것이 주님의 절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각은 이렇습니다. 주님, 우리 자주 이러죠. 세상이 이렇게 죄악으로 관영해 악으로 뒤덮여 있어 성도들이 온갖 시험과 환난과 핍박을 세상 가운데 당합니다. 저것들 다 멸하여 주옵소서, 쓸어버려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원망하지 않습니까? 불평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시각이에요. 세상이 더럽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빛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다고 이기적으로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나서를 읽어보십시오. 전혀 다른 시각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실 때에 하나님의 자녀를 중심으로, 또 우리에 대한 관심을 중심으로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 중심이 아니라 누구 중심? 우리를 중심으로. 우리를 중심으로. 그래서 여러분, 요나가 이제 하나님의 사명을 거부하고 저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떤 일이요? 폭풍우를 만나게 됩니다. 큰 폭풍우를 만나게 됩니다. 대풍을 만났다고 그랬어요. 요나가 이렇게 폭풍을 만나고 대풍을 만난 일이 선원 때문이었습니까? 이 배를 운전하고 있는 선장 때문이었습니까, 여러분? 누구 때문에? 바로 순종하지 않은 요나, 이를 심판하기 위한 폭풍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똑같은 질문을 제가 여러분에게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와 인생 속에 왜 많은 폭풍들이 찾아옵니까? 여러분, 그것이 죄악된 세상 때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불순종하고 실패했기 때문에 밀어닥치는 폭풍입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여러분?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땅 가운데 밀어닥치는 폭풍, 왜 이토록 이 세상이 어둡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가 빛을 발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교회가 깨어나고 있지 못하고 영적 지도자가 깨어있지 못하고 갈수록 여러분, 그들이 빛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토록 세상이 어두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잠자고 깨어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왜 광풍이 밀어닥치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가슴을 찢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가슴을 찢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나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슴을 찢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왜 곁길로 가고 있고, 우리의 자녀들이 왜 갈수록 타락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진정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 저것들 때문이라고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 때문. 우리가 향기를 드러내고 있지 못하고 우리가 빛을 비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요나가 잠자는 모습, 그것 때문에 배에 광풍이 왔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잠자는 모습 때문에 이 세상 파도와 광풍이 밀어닥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의 잠자는 모습 때문에 세상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 나라 이 민족의 어려운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고, 여러분, 우리가 잠자고 있고 깨어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 세상 속에 죄악이 관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금 빛을 가지고 세상을 비출 때입니다. 아직은 여러분, 저 세상 가운데 희망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젊은 청소년들을 향한 희망도 교회밖에 없어요. 학교 교육의 대안도 교회밖에 현재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우리는 다시 세상에 가야 합니다. 이들에게 증거할 때에 세상의 어둠이 밀려가고 세상의 파도가 잔잔하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5장 14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는 겁니다.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성도들이 일어나 빛을 비추라는 겁니다. 사망이 있는 곳에 생명의 빛을 비추고, 우리가 잠자고 있으면 그들은 여전히 어둠 속에 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빛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가정 속에, 여러분 다니고 있는 학교 속에, 사회 속에, 직장 속에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이 있는 곳마다 항상 깨어나 빛을 비추는 성도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여러 곳에서 우리가 빛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축복할까요? 당신은 빛의 자녀입니다. 빛을 비추십시오. 밥할 때도 빛을 비추십시오. 직장에서도 빛을 비추십시오. 학교에서도 빛을 비추십시오. 돈 벌 때에도 빛을 비추십시오. 아멘.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빛의 자녀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지금 사도 바울의 빛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사도 바울의 자세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자세는 뭐냐면 내가 전제로 드리겠다라는 겁니다. 전제로 드리겠다. 이 빛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전제로 드리겠다. 전제가 뭔지 아십니까? 영문 번역이 정확한데 드링크 어퍼링, 다 쏟아 부어 드리는 제사를 의미합니다. 구약에 다 제단 위에 쏟아 부어 드리는 제사를 의미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이 재물을 이 다 제단 위에 붓는 그런 마음으로 바울이 순교와 희생을 의미하는 은유적 표현을 지금 하고 있어요. 내가 복음과 그리고 또한 이제 이야기하듯이 모든 그런 이 사역과 그리고 너희를 섬기는 일에 내가 정말 전제가 되어질지라도, 내가 다 쏟아 부어져 없어지는 그런 생명이 될지라도. 무슨 뜻이에요? 바울은 지금 순교의 자리에 이르기까지라도 기뻐하며 빛의 사명을 다 감당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도 기뻐하고 기뻐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자기가 지금 죽겠다고 이야기하면서 기뻐하고 기뻐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순교의 자리에 이르기까지라도 기뻐하며 빛의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자신의 포부를 밝히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바울처럼 복음을 위한 삶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삶이 복음을 위한 삶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죽음까지도 복음을 위한 죽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분 나쁘시죠? 죽음도 복음을 위한 죽음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랬더니 웬 목사가 아침부터 죽는 얘기하냐고. 여러분, 부인하지 마세요. 누구나 다 죽습니다. 누구나 다 죽어요. 저도 여기 와서 장례 15번 치렀거든요. 누구나 다 죽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양에 죽는 것, 그 죽음이 복음을 위한 죽음이라면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얼마나 의미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자신의 이제 마지막 유언을 이렇게 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일에 여러분 순교라도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 다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다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의 가진 바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요 빛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빛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할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땅은 예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둠의 자식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빛을 비추러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광채, 생명의 빛을, 또 우리 이름 참 교회 이름 잘 짓지 않았습니까? 거룩한 빛이에요. 성광. 이제 우리가 거룩한 빛을 비추러 나가야 합니다. 이 지역에 비춰야 하고 열방에 비춰야 하고 여러분 직장과 가정의 학교에 비춰야 합니다. 이제 이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또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구석구석 흩어져 여러분 빛을 발하는, 여러분이 바로 발광체, 그 주인공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